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정도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뜨거운 교원에 잘 계셨습니까? 장막회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시는 날 제가 모셔다 드리게 되는데 이 바쁜 양반한테 미라가지고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만 오늘은 어떻게 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몽둥이를 좀 쳤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까지 살밥을 드시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영양식 맛이 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건강에는 더 유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지었는데 백성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는 결국 누구를 위한 방주였다 했습니까? 그 방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방주였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그들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가기 위하여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하늘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늘 가기 위해서만 준비한다면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늘에 들어갈까요? 제가 그렇게 거기에 해놨어요. 아마 추가 질문이 아주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만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준비가 나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늘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전면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사업을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사람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하는 이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에 빠져서 허공을 향하여서 손짓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노아와 또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에 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떠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땅 도루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희한한 종교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그것도 크게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조금 잘못한다 해가지고 발로 차서 내버리겠는가? 저도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모르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혜를 믿고 믿습니다 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삭임을 하면은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기만 하면 하늘에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참 수고하였구나. 그것만 하면은 족하다. 내가 바로 온 세상을 물로 멸할 때에 너희들 방주 만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주 만들어 놓고 방주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도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이다. 이 언약을 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성경은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는데 우리 다 치우고 성경에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네, 길지요. 참 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 말 언제도 들었다고요? 내가 요만할 때도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인지 9살 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권숙년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권숙년 목사님 대구에서 그때 합해 계시는지 중앙교회를 맡고 계시는지 제가 어려서 어떻게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대구 계시면서 제가 가상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경회에서 하셨는데 다니엘서의 그림과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광목에다가 아주 크게 그려가지고 앞에다 쫙 걸어놔놓고 강의하시는 것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제가 아주 감동받은 것은 아주 어릴 때에 들은 것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 호가비가 커서 청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지가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게 들은 지가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가 어쩌면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지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언제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몇 세였다 그럽니까?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120년, 그리고 100년 있다가 홍수가 났으니까 20년 전부터 방주를 예비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약 48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노아는 방주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고 수십 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뭘 보고 자랐습니까? 태어나면서 방주 짓는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 아들은 기가 따갑게 들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기가 따갑게 120년 후면은, 아니면은 100년 후에면은, 아니면은 90년 후에면은 이 세상을 멸할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들었을까요? 예. 어떤 아들은 한 80년 들었을 거고, 어떤 아들은 한 70년 들었을 거고, 그들 나이만큼 아마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홍수 전에 그들이 다 결혼을 하였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런 기록을 보면은 적어도 30년 이상, 그 제일 막내 아들도 적어도 30년 이상 홍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3살 때, 3살이고 둘째가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자국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은 것보다 제 설교를 들은 게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들면서 계속해서 아빠 설교만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듣는데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건승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늙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징조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정말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기다리지 말고 뭘 하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였고, 우리 군의교회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 연약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주님 오늘 오시지 않은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감사합니까?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방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사실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주 만드는 일도 참 시간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이수기 지사님이 잊어버린다 하는데 잊어버린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도 않으면서 뭐 이야기하기는 그 지난번에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모습은 늘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다. 이곳에 지혜는 예수님 믿는 일에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이라는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이처럼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어서 손을 좀 보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일에 만날 어린아이로 잊지 마시고 정말 장성한 이런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는 많이 아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실하게 순서할 때 순서 못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믿음 성장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점청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연세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현직 장로가 없는데도 현직 장로직을 고사하셔가지고 현직 장로를 안 주시는 지가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가 없는데도 나 이제 정말 장로 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현재 장로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교회 기독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중심적인 이런 역할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우리 그 믿음 연약한 자들 뒤에서 이렇게 물을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다독거려주고, 제가 이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있는지 정말 참 믿음에 정말 장성한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기 손자 같은 아들 목사 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을 섬기는지 참 많이 배울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장성한 사람이다. 뭐 앞에 나가가지고 순서 잘하고 뭐 설교하고 뭐 기도 유청하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마음과 성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다독거려주는 이런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아직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어본 말씀에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랄까요? 어디로 들어가라 합니까?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한 배 탔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배 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런 말 많은 사람들이 곧잘 하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큰 배에 실려서 손발이 묶인 채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안에 바울과 같이 한 배에 탄 사람이 자그마치 276명이 함께 타고 갔습니다. 그 옛날인데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었죠.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배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276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하니까 선원들이, 이 머리 좋은 선원들이 배에 타고 있으면은 같이 줄고가 돼가지고 도망가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배의 인솔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배에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망가게 두면은 이 배는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 못 가도록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도망 못 가도록 다 이렇게 뭐 줄을 내려가는 걸 다 끊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도망가서 그 사람이라도 살도록 놔두지 왜 그랬을까요? 풍랑이 있는데 어지간한 헤엄을 치고 풍랑인데 뛰어내려가서 헤엄쳐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다 죽는다. 배에서 이탈하면 다 죽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 배에 있는 것이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이 배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배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바로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서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위교회는 하나의 방주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 재미없다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다 죽는다 하는 것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탈하면은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탈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교단을 이탈하면은 이 교단이 죽는 것이 아니고 교단을 이탈하는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겁니다. 방주에 탔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또 방주에 탔다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한 배에 탔다 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 되고 예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사람들 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비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들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배만 보였습니다. 배의 상징적인 의미가 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방주에 탔다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 탔다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봐야 됩니까? 누구를 못 봐야 돼요? 우리를 못 봐야 됩니다. 우리를 못 보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구원의 방주에 탄 것이 됩니다.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옛 모습을 보고 그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방주에 다 타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우리의 모습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보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모습보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분부를 몇 프로 순종했을까요? 몇 프로 순종했을까요? 예, 다는 몇 프로입니까? 100%.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100% 준행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저기 군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누구 같아? 다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 듣게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랄까요?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진짜 하늘 방주 타고 오실 때에 함께 하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